교훈 삼을 거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 구절들이 이제 44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일부러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베냐민의 배낭 속에다가 은을 이렇게 집어 넣고 그것을 이제 도둑으로 모으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청지기가 따라가서 너희들이 도둑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의 이 형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6절, 7절이죠.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도둑으로 몰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결단코 우리는 도둑이 아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하물며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그것도 생각이 나서 그것을 돌려드리려고 하거늘 하물며 어찌 감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무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9절 보시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도둑으로 몰릴 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죠. 이건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흥분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형들처럼 아니다, 나는 결단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 사건에서의 자신의 그 깨끗함을 주장하는 이러한 열정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죄에 대하여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는 것이 오히려 죄에 대하여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요, 정말 무죄했습니다. 절대로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담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죄가 다가오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 즉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비굴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그 무엇도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꼭 필요한데, 그러나 자만심은 갖지 말아요. 이 자만심이란 내가 나의 의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의로 죄를 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이 볼 때는 적어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죽음으로써 나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할 만큼 자기 의가 강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은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비껴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큰 중죄를 지은 것이 있죠. 그것이 요셉을 팔아넘긴 인신매매죄 아닙니까? 인신매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중죄에다가 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동생이었다.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인신매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것을 그들이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공모를 해서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나마 유다가 그나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팔아넘기는 것으로 협상을 하죠.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그와 같은 추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혹시 모를 죄에 대하여 실수했을런지도 모를 그런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겸손한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가 볼 때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만심을 갖는 거예요. 내 의가 나는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인데, 도둑질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인신매매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어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죄에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에 대한 자각,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내 의로 죄를 버텨내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 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가지시되, 대신에 언제라도 죄가 다가올 때에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존하여서 늘 죄에 대해서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45장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요셉과 형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만큼 드라마틱한 만남도 별로 없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만남,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된 만남이에요. 요셉이 대략 한 17살 정도? 이 정도의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거든요.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벌써 13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의 시기가 지나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게 6년, 7년 가운데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0년이 넘은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의 방치 속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유를 20년이나 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알죠.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전혀 어찌 보면 요셉으로서는 그 형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 보고 싶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복수를 위해서. 내가 다시 만나면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겠다. 어떻게 동생인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뭐 팔릴 만한 근거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요셉이 어느 정도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에 쌓인 분노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위가 확실한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를 감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나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난, 물론 단 한 번의 딱 만남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죠.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서 결국에는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말은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그 눈물들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뭐 그치질 않았을 거예요. 그 눈물들이 모여서 용서의 열매가 된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과연 나는 형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 뭐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또 내가 뭐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굳이 형들에게 대해서 그러한 복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요셉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그 분노의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더 분함이 더 꽉 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생각해 보는데, 그 하나는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녹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5장 5절을 보시면은, 아니죠. 4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이렇게 풀릴 수 있었던 그 근간에 형들의 진실한 그 마음에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4장 16절을 보시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것은 이제 베냐민의 배낭에서 그 도둑질한 물건이 발견된 이후에 한 말입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그 배낭에서 발견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발견이 되었다.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내셨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진한 이 유다의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오랜 세월 전에 자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말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없어졌다, 뭐 했다, 어쩌다 저쩌다, 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이제 남은 하나 베냐민밖에 없는데 이 아우까지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 막 이러면서 그 요셉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흉측한 것이었는지, 아마도 이 말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것이 연상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죠. 요셉이 이와 같은 고백들을 듣게 되어질 때 형들에게서 진정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형들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후회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요셉의 마음도 다 풀어지고 그 형들을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용서의 아주 좋은 근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때,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하게 모든 원한 관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보자고 하면 요셉의 용서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대단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여기에 근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라고 한다면 감히 내가 어떻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복수를 할 꿈을 꿀 수조차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4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이와 같은 말은요, 요셉이 미안해할 형들에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형들에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이 복수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냥 위로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형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비록 그 상황이 나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아픔조차도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그 형들에 대해서도 내가 복수를 하니 많이 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이에 늘 이러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을 할 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개하는 일과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이 관계가 전혀 원수 관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순복, 여기까지 도달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 한순간에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서 무엇이 남아 있었겠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주 참 묘한데요. 야곱이 죽게 되니까 그 형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도 그건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요셉이 뭔가 해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긴박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50장, 좀 뒷부분이지만 그걸 봐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장 17절을 보십시오. 제일 뒷부분, 50장 17절 제일 뒷부분.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분명히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형들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21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그 어떤 말로 그들을 간곡하게 위로하면서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죠. 마치 성자 같지 않습니까? 성자 같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될 때에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 키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올리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심은 버려라.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순복할 때 용서라고 말할 것도 없을 만큼 관계가 급진전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승리를 노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